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이 늘 강조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를 하면서 또 막 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아야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목회를 잘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 역시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남들을 따라서 산기도를 가본 적도 있고 또 큰 결심을 하고 며칠간 철야를 하면서 또 금식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기대했던 그런 능력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전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예전엔 제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예전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능력만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제 자신부터가 사실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그를 통하여서 인내하고 그를 통하여서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은 오히려 더욱더 감사한 일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능력을 힘입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관해서 그리고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바로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8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한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그냥 위험으로부터 둘러싸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한편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바로 이 죄악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고 바로 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바로 죄악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악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성령의 큰 능력이 바로 죄의 모든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결코 우리를 어떤 죄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며 오늘 결코 그 죄가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둘러싼다 할지라도 바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곧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죄악의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런 모든 죄악의 둘러싸임을 다 무너뜨리고 다 끊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죄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고와 병마 가운데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도 어떤 질고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와 같은 모든 질고와 병마들을 무너뜨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넘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병마들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질고와 병마 가운데 둘러싸여 우겨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죄악의 저주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우리 그 저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결코 그 어떤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멀리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젠 더 이상 우린 죄의 저주 가운데, 바로 이 죄의 우겨쌈 가운데 우린 결코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질거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무너뜨린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온 사방이 꽉 막히어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머물러 있는 우리 그런 답답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면 큰 능력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괜히 잘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고 와서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 걸. 그냥 옛날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면 더 좋았을 걸.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며 원망할 때 그는 완전히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고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한 그 순간에도 결코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와 같이 그가 모세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그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바다에 수상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당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갖 오해와 모함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답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억눌리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의지하고 인내한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오해와 모든 사람들의 그 모함을 다 한순간에 다 불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원하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그 모든 핍박이 결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욱더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도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하여서 간수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오늘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까지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핍박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이 변화하여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개인이나 나라는 기관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도 교회와 오늘 그 모든 믿는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축복이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결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할 것이며 그 큰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의 그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교회를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제 얼마나 한국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성도들 핍박했습니까? 공산당이 아무리 교회를 없애고 성도를 핍박하지만 그를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망하고 말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 공산당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점점 더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던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가 비록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오시고 그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온 그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를 겁주고 그들을 죽이면 잠잠해질 것을 여겼지만 오히려 이들은 생명을 열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거꾸로 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큰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망할 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들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박해 가운데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를 거꾸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꾸로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반드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도 모두가 다 같이 위기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가정의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오늘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위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한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그 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우겨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먹구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들어준 민족,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붙들어준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 대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무너질 뻔할 때에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믿는 자들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서 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 바로 큰 능력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린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오히려 그 전세를 역전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였고, 바로 그 큰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효력이 있고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적들이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겨싼다 할지라도, 거꾸로 들인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결코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능력의 효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입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큰 능력의 본질이시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과 오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